에스겔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실제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또 하겠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였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봐야 할 텐데 특별히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증한 일들은 여러 윤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선 떠오를 수 있을 텐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특별히 영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6사람 그들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나왔는데 특이하게도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내용은 유다왕 아하스가 시리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변개해버린 그러한 일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시면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많이 변개하고 있는 예배, 엔터테인먼트인지 예배인지 잘 모르겠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현대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거나 예배에 나와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거나
하는 일들, 특별히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은 출애굽했을 때 19장과 20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내리면 백성들이 먹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그렇게 올라가 있을 때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 무슨 일을 하냐면 먹고 즐거워하고 뛰놉니다. 그래서 예배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 9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또 이 해괴해진 예배에 대해서 통탄해하는 그러한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심판자로 그렇게 등장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형태가 다르죠. 지금 저도 구두 신고 올라와 있는데 아마 이민 초창기에는 강대상에는 구두도 못 신고 올라오게 하고 다 슬리퍼 신으시고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게 바른 예배다. 맞습니다. 틀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회중 속에 있는 의자도 다 치워야 되고 다 무릎 꿇고 방석도 없이 차가운데 바닥에 그렇게 하셔야지 되죠. 그죠? 강대상이 변했다면 회중석도 변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그겁니다.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많은 시스템도 변하고 또 많은 순서도 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거기서 내가 예배 잘 봤다. TV 보듯이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심판받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잘 봤다 이렇게 하시면 혹시라도 에스겔서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이렇게 가고 특별히 예배당도 이렇게 갔을 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8절에 보니까 내가 홀로 있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홀로 있죠. 홀로 있으면서 부르짖는 일입니다. 예배당을 위하여서 또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것이 선지자의 할 일입니다. 이것은 선지 전통입니다. 아하스 7장, 아모스 7장 그리고 예레미야 7장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어려울 때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일에 더구나 종말이 가까울수록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것이 지혜롭고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요. 둘째는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선지자가 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부로 선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 이 망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떨어지고 또 많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죠.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서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그 도성과 그 백성과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를 죽이는데 누구부터 죽습니까? 누구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늙은 자부터 시작합니다. 적용하자면 장가가지 마십시오. 시집가지도 말고
장로 되지도 말고 집사 되지도 마십시오. 회장 되지도 말고 부회장 되지도 마십시오. 예, 늙은 자부터 죽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성이, 그 백성이 망해가면은 일단 책임 맡은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복음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안 되고 이 사회가 참으로 믿는 민족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부터 목사 장로부터 지도자부터 죽이시겠다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몸이 죽는 거야. 그거야 한 번 죽는 정한 것이니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상관없지요. 하지만은 영혼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또 한국에 있는 그 가증한 죄들을 회개하고 하는 일들을 선지자 노릇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혹여 살려두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일이 가까울 때 과연 선지자에게 임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서 회개의 기도를 대신 올리시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